할렐루야. 아멘. 2023년도 신년 축구송이 네 번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밤도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딘가를 지나다가 보니까요, 가게 간판이 보물창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 가게는 도대체 어떤 것을 팔기에 보물창고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다녔어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가게가 어떤 가게였을까요? 액세서리 가게였어요. 어제도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중에 요즘은 이런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물 가게예요. 액세서리 선물.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그 액세서리를 팔면서 보물창고라고 말을 하니까 참 허망하기도 합니다. 진짜 보물이 저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웬 보물에 대해서 자꾸 묻지요. 오늘 제목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창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멘.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물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보물 좋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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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 제일 보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돈보다는 그래도 변하지 않은 금덩어리가 제일 보물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세월이 흘러가면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다 크면요,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대학교 딱 졸업하니까 떠날 생각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 권집사님 열심히 아들 이번에 수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입학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얼마나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 떠날 생각 먼저 해요. 제 자식 겪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다 크면 보물이 될 수도 있지만 원수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도요,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분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물인 동시에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 영국 런던의 저명한 신문 편집자가 사회 각 계층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작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 100명에게 설문 편지를 보냈어요. 설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만약에 3년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그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책이 3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책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고 설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설문에 대답자 중에 98%, 즉 98명이 3권 속에 성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들 중 소수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무신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98%가 성경을 가져가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백성들 가슴 속에 성경이 들어갔기에 그 작은 나라가 자기보다 수백 배 큰 인도와 온 세계를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는요,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이 책을 썼다면 하나님으로 믿게 돼요.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들을 놀랍게도요,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성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에요, 그 고풍의 건물들을 들어가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 천지창조부터 그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들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묘사하면서 그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 라미제라블, 그 라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유고가 말합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대요. 사실 영국을 알기 이전에 영국 사람들은요, 과거에 영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해적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바이킹족,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그 후예들이 대서양을 무대로 해적지를 일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나라가 또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게르민족, 그 다음에 슬라브족, 그 다음에 튜톤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전부 다 산적들이었어요. 해적들과 산적들.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술과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인의 조상이란 원래 야만족들이었어요. 야만족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오늘날 그 해적들이 변해서 뭐가 됐냐? 젠틀맨이 되었어요. 젠틀맨이 신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산적들이 변해서요, 철학자가 되고요, 도적들이 변해서요, 과학자들이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이러한 변화는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자, 창조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이요 성경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10명 중 2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기도 좀 어려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에 탔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때문에, 추악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냐면, 여러분들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뭐가 내려요? 소나기가 내리죠. 유황불이요 유황불이 소나기처럼 내렸어요. 소나기처럼. 겉에 있는 집과 흙 뭐 이런 것만 탄 게 아니라요 땅 속까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어느 지질학자가 소돔과 고모라성 있던 그곳에 가서 흙을 파보고요, 이 땅은 수억 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다고 표현했어요. 한때 성경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했던 그 유럽들이요 동성애자의 나라들로 변해버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이고 생활 규범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그들이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 아직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아직은 지도자층의 엘리트 계층은요 성경으로 무장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을 들어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제 발전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백성들이 개화되었는가를 보니까 1880년대 중반부터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혹시 어르신들은 권서인이라고 아세요? 권서인. 권서인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메고요 동네마다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요 개화되면서 14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성경은요 참으로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사탄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된 종교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을 통해서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아멘. 이상하리 많지. 성경만 들어가면 머지않아 민주국가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기원을 알게 되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과 도리를 알게 된단 말이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천국 보셨습니까?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 보셨습니까? 천국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는 모습이 다 달라요. 제가 보는 천국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가운데 내 모습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지개 같으면 참으로 아름답고 곱다고 표현합니다. 7색깔 무지개 너무 아름답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영광의 광채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속에요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목사님은 천국만 받는가 보네요. 아니요, 저는 지옥도 봤어요. 수십 번 우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 지옥이요, 우리 성경에 벌어지도 죽지 않는 펄펄 끓는 그 지옥불, 그 안에서 지옥불에서 벌어지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죠. 고통만 당하고 있고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 펄펄 끓는 지옥불,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상에 출판된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생이나 정치나 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성경을 얼마나 봤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권사님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러냐? 저희 권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요한복음 또 3번째 또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요한복음만 봐요, 요즘. 왜 요한복음만 보냐? 목사님이 요한복음만 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보고 성경 받고 은혜 받으라고. 아멘.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요한복음은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실 때 21장밖에 없어요.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100번 1000번이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부 찾는데요, 100번 1000번이고 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었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요, 그런 기도를 요한복음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보는 중간에 우리 하나님이요, 완전히 저를 바꾸라고 했어요.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경 66권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1장은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모든 오해를 풀어주는 영원한 베스트셀러고요, 아멘. 인생의 해답서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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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산 거예요. 만약 아직까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성경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사오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이나 이적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이나 그의 가르침, 이 분량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아마 이 성경 수백 번 수천 권을 써도 다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병자들의 치유,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수많은 사역들을 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통시적으로 본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적 한 4가지만 이야기한다면요,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인간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외에도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는요,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인격을 수양하는 그런 교양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책,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3년씩이나 가르쳤는데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쟁이들이 많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글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요, 나름대로 이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을까요? 다 꿀먹을처럼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질문할까봐, 그 질문이 자기한테 붙어질까봐. 그런데요, 한 사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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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요, 시몬이 주님이 그 말을 물어올 때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현몽하면서 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그 말을 딱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수석제자는 달리 수석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이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예요. 지금은 그것이 그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별 차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늦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대답을 들을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대답을 들을 건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라도 주님 앞에 책망받지는 않을지 항상 불안해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서야 깨닫지 말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죠.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해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요.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 다 쫓아내면 귀신 다 쫓겨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엄청나고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요 배짱이 좀 있거든요.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믿는 구석.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저쪽에서 3층에서 한 80명 되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씩이에요.